이렇게 환대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영 반갑수다. 저도 제주 사람 맛이. 제가 제주도,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고 제주 영락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열심히 다녔고요. 신학에 대한, 목회에 대한 또 비전을, 소명을 또 제가 고등부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서울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현재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거룩한빛 광성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원교회 이렇게 와서 이렇게 3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김요한 목사님과의 저와의 이 관계는 한 4, 5년 전쯤인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행원교회에서 뭐 들락날락 무슨 센터라는, 처음에 이게 뭔가 이제 했어요. 들락날락 센터라는 것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됐어요. 당시에 지금 그 장로님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행원교회 한 장로님께서 정성으로 키운 감자를 판매하시고 그 수익금을 이제 센터를 짓는다, 그 센터를 짓는데 보탠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저희 교회 한 권사님께 해주셨어요. 그 한 권사님은 우리 김요한 목사님의 누님이 되시는 분이세요. 당시에 사실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인원 오시는 분들을 제한하고 많이 올 수 없는 그런 사실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많이 못 사드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20박스 정도 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조금 꽤 크거든요. 꽤 큰데 정상적으로 교회가 운영이 됐으면 뭐 100박스 이상도 이제 해드릴 수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인원을 제한하고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 정도밖에 사실 안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이 행원교회 우리 들락날락 센터 여기에 대한 관심을 사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쯤에 고향에 왔다가 이곳 행원교회에 들렸는데, 그때는 이제 들락날락 센터가 다 지어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때에 제가 이렇게 왔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행원이라는 동네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시골 동네로 항상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 아니 이러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고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고 또 이렇게 운영하고 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참 사역을 너무 잘하신다.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을 너무 잘하는 것을 사실 제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김요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 금요기도회에 말씀 강사로 한번 세웠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동안 이제 들락날락 센터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하게 되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정말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나름 다음 세대에 대한 굉장히 마음을 기울이면서 사역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저의 고향 제주에서, 그것도 제주시가 아닌 이곳에서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이처럼 놀라운 다음 세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저희 교회는 굉장한 큰 도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교회 안에도 이제 꿈꾸는 다음 세대라는 우리 교회만의 브랜드가 있거든요. 꿈담이라고 하는데 꿈담 연구소가 있습니다. 꿈담 연구소와 우리 행원교회가 MOU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뭐 많이는 돕지는 못하지만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또 제주 이 들락날락 센터에 들려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해서 그 MOU를 맺고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라고 했잖아요. 우리 김효한 목사님 고향은 제주도가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나 제주가 고향인 사람보다 더 제주를 사랑하시고 또 제주를 위해서 너무너무 귀한 목회를 감당해 주시는 모습 앞에 사실 저는 선배 목사로 너무 고맙기도 하고, 저는 사실 제주에서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저는 이제 외부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은퇴를 하면 아마 제주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아주 좋은 대안, 이렇게 농촌 지역이나 어촌이라든지 이런 어떤 곳에서도 얼마든지 다음 세대 사역을 행할 수 있다라는, 지금 한국 교회가 행원교회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신가 보다. 한국 교회가 행원교회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절벽에 점점 뭐 도시는 뭐 도시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뭐 완전히 지금 애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교회 학교가 거의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행원교회는 신기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자부심, 그리고 여러분이 더 잘해 주셔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일에 우리 행원교회가 앞으로 계속 잘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일간 여러분과 말씀으로 이렇게 만날 텐데요. 저의 얘기도 좀 많이 나누게 될 거고, 좀 교회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본문의 말씀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배 찬양 인도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IBF라는 그 선교 단체에 간사를 했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저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다 목사에 대한 소명을 다 받고 은혜 충만한 학생들만 모이는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물론 대부분이 그런 학생들이지만 그 중에는 아직 담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수업이 잠깐 끝나면 뒷동산에 몰래 가서 이제 그 안에서 뭔가 구름이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구름을 만들고 돌아오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이 3학년이 되면 각 교회의 전도사로 나가서 전도사 사역을 할 텐데 담배를 끊지 못한 상황에서 전도사를 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마음에 철렁 내려앉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신학생들이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선교단체를 개척을 하고 4년 내내 IBF 사역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한 3년 동안 간사로 캠퍼스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회심 본 어게인을 한 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전도단에서 제주도에 아울리치를 온 팀들이 당시에 제주도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갔어요. 그때 제가 그분들이 그 전도학교를 한 4박 5일인가 이렇게 여셨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그 캠프를 참여했다가 사실 인격적인 하나님, 또 뜨거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YM 예수전도단 꼭 가리라 했는데 저는 IBF를 개척을 하게 됐죠. 근데 제 아내는 지금 YM 자매입니다. YM에서 훈련받고 그런 자매를 만나서,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그때부터 늘 그 예배 찬양에 대한 특별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또 예배를 통한 또 그런 부흥도 주시고 또 그런 자리를 쓰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지금도 저희 교회가
한 우리 아이들까지 모이면 한 8,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12시간 찬양 기도회라는 걸 합니다. 12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온종일 합니다. 그때 찬양인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동안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저희 교회 못지않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이 가사 속에 담겨 있는 또 지난 9개월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좀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꾼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자녀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제가 고향 제주도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참 의미 있는 집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이게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저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가장 잘생기고 귀엽고 어디에 있는 네? 중학생입니까?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 저희 어머님 품에 안겨 있는 게 저입니다. 네, 아들만 다섯인 집안에 아들만 다섯인 집안의 막내인데요. 이 환호성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고향은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나셨다가 한 8살 나이에 할아버지의 등이 업혀서 제주로 왔어요. 제주로 와서 정착한 데가 표선이었습니다. 표선에서 저희 아버지는 성장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평생 이게 큰 돌을 깨고 그걸 다듬어서 이렇게 담을 쌓는 돌담길 있잖아요. 그런 일을 저희 아버지가 평생 하셨어요. 평생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처녀적에는 해녀셨어요. 처녀적에는 해녀 일을 하셨다가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제주 동문 재래시장 아시죠? 거기에서 그 고무 다라이, 빨간 다라이 위에다가 동태를 얹어놓고 동태를 평생을 파시는 일을 하셨어요. 수십 년을 했죠. 저희 어머니가 뭐 다리가 아프셔서 못할 때까지 하셨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돌을 깨시고 저희 어머니 생선을 동태를 파시면서 5 아들을 키우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제주 영락교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를 하셨고요. 그리고 13년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평생 뭐 구역장도 하시고 또 성가대원도 하시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어요.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은 집에 계시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의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저는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분위기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이 참 좋다 보니까 그 신앙의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된 거죠. 주일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200원을 저희 손에 쥐어줬어요. 헌금하라고 쥐어주는 거였어요. 200원 갖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도장 찍고 그렇게 이제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를 잘 다닌 나름 모범적인 신앙이었어요. 저희 집은 항상 그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기 전에 항상 뭘 했냐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듣기는 굉장히 은혜롭지만 어린 나이에 그 더 자고 싶은데 깨우셔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밥을 먹는다는 게 솔직히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고 너무 귀찮고 그랬던 거죠. 다시 뭐 어쨌든 예배를 드려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절한 저희 마음의 소원은 우리 어머니 기도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어렸을 때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한 번은 주일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헌금 200원을 쥐어주면서 이거 교회 가서 헌금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갖고 교회로 가는 길이었는데 전에는 없었던 갑자기 분식집이 생겨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갓 튀긴 그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그 핫도그를 여러분 아실지 뭐 옛날 핫도그 아세요? 그 옛날 핫도그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몇 번은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어느 날 유혹을 못 뿌리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머리에 갑자기 자꾸만 돌아가는 게 200원을 이제 헌금 잠자리새 같은데 거기 이렇게 했잖아요. 뭐 이거를 넣으면 뭐 200원 했든 150원 했든 누가 알까? 그래서 제가 악마의 유혹에 넘어와서 50원 그 핫도그를 제가 사 먹고 150원만 헌금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게 처음 하기는 어려워도 한 번 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예, 몇 번 더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간이 더 커가지고 50원은 핫도그 먹고 지나가다가 전자오락실에 그 갤러그라는 그 전자오락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원 중에서 150원 이렇게 하다가 50원 더 그렇게 전자오락하고 100원만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200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죠. 근데 제가 어머니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들켰어요. 그 왜 들켰냐면 저희 친구 중에 한 놈이 핫도그를 한 모금만 먹어야 되는데 한 입만 먹어야 하는데 한 입 더 달라는 거예요. 안 줬어요. 이놈이 저희 어머니에게 가서 헌금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일러 바친 거예요. 제가 그날 거의 반은 죽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니 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그 헌금을 너 어떻게 그렇게 그것으로 너 그거 도둑질한 거 너 도둑질한 거 하면서 엄청 얻어맞았어요. 아무튼 이런 분위기가 저희 집안 분위기였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어느 날 이른 아침에 한참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려요. 소곤소곤. 근데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개슴츠레 뜨고 본데 어머니께서 창가 쪽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희 5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저희 집안은 사실 되게 가난했습니다. 예. 어머니는 되게 가난한 집에 시집을 오셔서 참 가난한 어려운 삶을 참 사셨죠. 저희 어머니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시는 2가지 일이 있으셨어요. 첫째는 시장에 나가서 그 동태 장사 하시는 거, 그거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는 거. 이 2가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뼈가 부러져도 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오시면 자고 있는 자녀들의 머리맡에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자녀 키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제가 그 기도 소리를 잠결에 들었던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쩌면 이렇게 목사가 된 것도, 그리고 저희 셋째 형님이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가정의 5 아들 가운데 2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주의 종의 일을 하는, 어쩌면 저희 어머니의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제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김희환 목사님보다 나이가, 아까 제 후배라고 했으니까 제가 선배니까 나이가 많겠죠. 네. 몇 살처럼 보이세요? 53? 아, 예. 너무 많이 잡으셨네요. 예. 네. 저 51입니다. 51. 예, 물론 이제 52 맞습니다. 예, 52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1살 이렇게 깎아주셔서 제가 이제 51살이 되었어요. 제가 자녀가 3이 있습니다. 막내가 2주 전에 군대 제대를 했어요. 다 컸죠. 애들 다 컸죠. 제가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살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들 5을 키운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이렇게 자주 하게 됩니다. 철이 들었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참 힘든 인생을 사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시집 오셨고, 저희 할머니가 정말 저희 어머니 시집살이를 너무 혹독하게 했어요. 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 혼자 가끔 우는 모습을 봤던 적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너무 저희 어머니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 가정에서
힘들고 고단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어머니가 더 그 자리를 사모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바로 그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 앞에 눈물 절대 안 보이거든요. 절대. 근데 언제 눈물을 보이시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그때는 그동안에 있던 마음에 상했던 거, 막막했던 거, 그 아픔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니가 또 힘을 얻으셔서 그 삶에 힘겨운 것들을 또 이겨나가시고 버티시고, 제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쭉 보면서 자랐어요. 제가 올해로 담임 목회를 한 지 10년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6년 차, 그리고 한때 제가 충주에서 담임 목회를 한 4년 10개월 하고 왔는데 한 10년이 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김요한 목사님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목회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늘 저 자신의 한계를 현장에서 보고 늘 부족한 저 자신을 보게 되고, 정말 예수님처럼 좀 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부족한 나 자신의 사랑의 모습과 너무나도 부족한 믿음의 모습과 때로는 너무 인내도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종종 가게 되면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렵구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 교회는 특이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 안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이렇게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큽니다. 청소년 청년층이 이미 미전도 종족화되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정말 그렇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올해 출산율을 보니까 뭐 0.7%에서 이제 0.6 몇 프로로 지금 내려갔는데, 정말 한 명도 낳지 않은 지금 이 나라가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이 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어려웠지만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교회가 나름 열심히 준비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온라인에 한번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현장으로 잘 오지 않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이 각 교회의 그런 공통된 현상인데,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이 파주와 고양시 경계선에 있어요. 저희 교회가 파주도 연결되어 있고 고양, 일산도 연결되어 있죠. 저희 교회가 지난 3년 4개월 동안 파주에 있는 교회 3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300개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교회 학교는 뭐 말할 수 없이 뭐 그냥 어른들하고 이렇게 같이 드리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암담한 현실이 되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모든 목사들의, 목회자들의 눈물 어린 기도예요. 눈물 어린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 그게 무엇이냐?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좀 큰 소리로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의 약속대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우리 젊은 부부들의 세대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의 주제가 뭡니까? 다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요. 다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한국교회의 이전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변할 때 거기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한국교회가 변해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하기로 결단하고 주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을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라라는 말씀으로 준비해 봤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라. 이 첫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하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 제자들이 나오지만 이 본문의 단연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 아시죠? 어부라는 거. 평생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그것을 팔아서 처자식 먹이고 살린 어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그렇게 제자로 살아간 이후로부터는 그는 그물을 잡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물을 내려놓은 지 약 3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내려놨던 그 그물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다시 그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늘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평생에 늘 했던 방식대로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반복하며 고기를 잡아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고기가 낚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밤을 꼴딱 샜어요. 아무런 소득이 없이 지친 몸으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다시 육지로 가야 되겠다는 순간에 저 멀리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쳐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자 또 한 번의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낚지 못한 상황에서 지쳐있는 마음으로, 사실 이 소리에 대한 어떤 소망의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그 말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상상치도 못할 일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죠. 고깃대가 그 그물 안에 가득 찼는데 들 수가 없을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라서 이스라엘 성지 수련회 못 갑니다. 근데 저는 작년, 참 감사하게도 작년 봄에 갔다 왔어요. 전쟁 전이라. 이스라엘의 이 갈릴리 이 호수를 가게 되면요, 사실 호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예요. 사실 그건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성경은 바다라는 표현도 나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그야말로 넓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면요, 꼭 먹는 그 식사 메뉴가 있습니다. 그 피터 피쉬라는 그 고기를 올리브유에 이렇게 튀겨서 요거예요, 저거 먹음직하죠. 저거를 먹게 되는데요, 저거 됐다 맛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라 성지순례 못 가. 나중에 한번 가보셔서 꼭 먹어보십시오.
이 1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 고기 잡았던 게 저런 고기예요. 베드로가 잡았던. 그래서 이름을 그냥 베드로 고기, 피터피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베드로가 이 고기가 이 어마무지하게 잡혀오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의 뇌리에 스쳐가는 게 있어요. 저 지금 나에게 얘기한 저분이 누구지? 동시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 상황이 느닷없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지금의 이 상황과 너무 유사했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가운데 너무 지친 마음으로 이제 그물을 씻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배를 좀 띄워달라고 요청을 했고,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린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더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날이 밝으면 고기들은 깊은 데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낚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 배에 대해서, 이 고기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합니까? 베드로가 베테랑이죠. 목수 출신의 분이 지금 와서 누구에게 훈수를 하는 겁니까? 근데 베드로의 귀함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들고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지금 이 장면과 똑같은 일이 펼쳐지게 되죠. 그 모습 앞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네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자, 지금의 이 순간, 이 지금 물고기가 잡혀있는 이 순간, 이 지금의 이 장면 속에서 베드로의 지금 뇌리를 스쳐갔던 것은 바로 주님과의 첫 번째의 만남,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놀람과 감격과 그 눈물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내려놨던 그물을 왜 들고 지금 갈릴리 호수가에 들어가서 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2번이나 목격을 했어요. 2번이나 목격한 상태에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고향인 갈릴리로 도망쳐 왔어요. 왜 도망쳐 왔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베드로 안에 너무나도 큰 자책과 정죄감이 그 마음속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왜요? 그가 며칠 전에 했던 그 너무나도 선명한, 너무나도 명확한 주님을 배반했던 그 장면이 지금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아니,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게 되었지만 전처럼 예수님 앞에 다가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입으로 나 예수 몰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였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상 나타났지만 반갑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 옛날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부로 옛날에 그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거예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는데 오늘 이 베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예전에 열심으로 섬겼던 분이거든요. 남선교회 여전도 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굳은 일 다 감당하면서 아주 열심으로, 그래서 정말 나중에 차기 장롱감이야 이렇게 말을 듣던 분인데 언제부턴가 예전과 달라졌어요. 봉사하는 자리에도 뜨문뜨문 참석하고 예배에 참여는 하지만 강대상에서 제일 먼 자리에 멀찍이 앉아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거리를 두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시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기에 교회에는 나와 예배는 참여하지만 늘 멀찍이 있어요.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예배당을 빠져나가곤 해요. 근데 그분 마음속에는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 마음에는 나도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뜻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추억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나고 그 안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회복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그 자리들이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어요. 제가 자세한 건 내일 얘기하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의 첫사랑의 자리예요.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자리가 있어요. 또 다른 추억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 인생의 기억 가운데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자리. 윌리엄 폴 영이 쓴 오두막이라는 아마 소설을 읽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이 책이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엄청나게 팔린 베스트셀러죠. 엄청나게 팔렸죠. 이 소설 속의 주인공,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그의 막내딸 미시가 아동 연쇄 살인범에게 유괴가 되어서 숲속 어느 오두막에서 잔혹하게 살해를 당해 죽어요. 이 부모의 마음은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기죠. 그 아픔이 떠나지가 않는 거죠. 어느 날 주인공의 한 장의 이상한 엽서가 도착하죠. 그 딸아이가 무참히 살해되었던 그 오두막으로 오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낯선 이에게서 나온 이 엽서였기에 처음에는 무시해버리려고 했지만 왠지 모를 끌림에 결국 이 주인공 맥이 그 오두막으로 찾아가요. 근데 그곳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되죠. 사실 그 세 사람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주인공 맥의 그 아팠던 그 상처를 치유받게 되어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인데요. 책의 저자인 윌리엄 폴 영은 사실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공간을 오두막으로 설정해서 오히려 그곳을 하나님을 대면하여 회복하는 장소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윌리엄 폴 영이라는 이분이요, 원래는 그 선교사 자녀입니다. 선교사 자녀인데 사실 자신이 겪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파푸아뉴기니에서의 선교사를 했는데 어렸을 때에 부모님 따라서 선교지에 갔다가 원주민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가, 이 어렸을 때의 그 성적인 그 엄청난 그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극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그는 자신의 그 아픔을 이 오두막이라는 이 소설 속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오두막이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대제사장 뜰 있잖아요. 다시 테이블을 돌려서 그 시간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 그 장소, 그 상황, 그게 바로 대제사장 뜰에서 숯불을 쬐면서 그 여종의 그 말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 그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오두막이에요. 인생에서의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자신이 무너졌던,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신기하게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드로를 여러 가지 의도적으로 그 자신을 배신했던 그 자리에 분위기와 아주 흡사한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본문 속에는 아주 많이 깔려 있어요. 어떤 거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육지로 헤엄쳐서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배를 끌고 오게 되죠. 육지에 도착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의 무대를 세팅해 놓으셨어요. 조반을 차려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조반을 차려놓은 한 장면을 보실까요? 2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숯불로 번역한 이 헬라어가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딱 2번 나와요. 이 단어가 언제 나오냐? 지금 이 여기에서와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대제사장 뜰에 피워진 불, 바로 그것이 이 안드리키아,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베드로가 이 숯불을 보았을 때 여러분 뭐가 떠올랐을까요? 얼마 전의 일이에요. 얼마 전. 1년 전의 일이 아니라 얼마 전의 일이란 말이죠. 얼마 전 주님을 배신했던 그 자리, 대제사장의 뜰이 기억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반드시 기억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 자체는 철저히 베드로에게 맞춰져 있어요. 요한복음을 연구하면 베드로에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뭐에 맞춰져 있냐면 베드로의 회복에 맞춰져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어떤 장면들이 연출되어지는데 지금 이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현장, 그 자리가 떠오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이 베드로의 가장 아픈 상처와 기억을 이처럼 모질게 끄집어내시는 걸까?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복수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가설 수 없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신하고 나서 내가 배신을 때렸는데 이후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쉽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예전에 그 친밀했던 관계로는 회복이 안 돼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왜 갈릴리로 온 겁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수제자라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회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회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로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며 평생 살았더라. 만약 그렇다면 베드로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과거에 붙잡혀서 그 과거를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배신했던, 베드로가 도무지 추억하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금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 상황이, 그 환경 자체가 자기는 도무지 그 사람 앞에서 예수의 제자 맞아요 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 몰라 라고 했던 거예요. 무서워서.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만약에 이것을 필름을 거꾸로 돌이킨다면 베드로는 내가 죽어도 내가 예수님 제자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의 상황을 설정을 다시 하시고 그때의 자리로 다시금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생선도 주십니다. 떡을 주십니다.
21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또 무엇이 떠오를까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혼장담했습니까? 저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했죠. 떡을 떼어줄 때 이 상황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해요. 주님이라는 걸 알고 주어진 떡과 생선을 받아서 먹지만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 들으면서 그저 꿀떡꿀떡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이 갈릴리로 온 이 상황 앞에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죄송함의 그 감정이 섞여 있는 채로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조반을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며칠 전에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그가 내뱉었던 말이었어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그러하여다. 주님이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주기 전까지 베드로는 그 말 못해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있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사랑해요. 그 상황이 무서웠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주님 모른다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걸 우리 주님이 아세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입으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보냈던 그 입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은 너 나 사랑하잖아. 베드로,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그래서 주님이 그 질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정말 열심히.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많이 신뢰해 주셔서 이것저것을 더 맡겨주셨어요. 저는 그걸 다 해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 12시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제자 훈련하고, 그때 제 막내가 8개월 되고 둘째가 3살, 첫째가 5살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에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벌금을 때렸거든요. 우리 교육자들끼리. 벌금을 안 내려고도 가야 되고, 사실 벌금 안 내려고 가는 게 좀 웃기잖아요, 목회자가. 근데 정말 벌금 안 내려고 갔어요. 근데 가면 졸고 왔어요. 그리고 불 꺼지기만을 기다렸어요. 왜? 불 꺼지면 엎드려 잘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척하면서. 제가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열심히. 근데 새벽에 가면 그렇게 자고 졸고 그랬어요. 어느 날
그때도 너무 피곤한 채로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순간 깼어요. 순간. 근데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이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지? 내가 왜 목사 되었지? 나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목사 됐는데 누구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서 내가 목사 되었는데 지금 내 상태가 왜 이러지? 내 안에 횡한이 비어있는, 내 안에 주님과의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저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승현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승현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근데 주님,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내 영혼이 너무 바닥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더 주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목회라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내 내면이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은 너덜너덜 되어 있어요. 주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저는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 계신가요? 주님을 순수하게 만났던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어디이세요? 그때의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그랬거든요. 자다가도 갑자기 깨어나서 울었어요. 나를 구원한 게 너무 고마워서. 주님, 나 같은 자는 죽어서 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게 너무 고맙고 그게 너무 좋아서 밥 먹다가도 울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울고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되어도 주님과 멀어진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중직자가 되어도 다른 사람을 보기에 열심히 일어나지만 주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중직가가 될 수도 있어요. 간사님이어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 훈련하더라도 주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세요. 이번 3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로 초청할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차려주신 그 조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을 회복하세요. 혹시 삶 속에서 했던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의 배신을 당해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나에게 그 어떤 어려움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이번 주님께서 특별히 찾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말 속에는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아주 옛날 찬양인데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나 이 가사가 오늘 말씀에 너무 또 부합되는 찬양이라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마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건너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두움일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 위에 내가 죽었노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마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가셨네. 주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건너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일 때 흘리던 눈물, 그 눈물 위에 내가 죽었노라. 이 시간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첫날을 통하여 여러분께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께 다가오셨나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이 시간 깊이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부족했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아주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최근에 너무 바빠서요. 제가 최근에 이런 일 때문에요.
혹시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과 소원해졌던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베드로 같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윌리엄 폴 영의 그 오두막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다가가긴 하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정죄와 죄책감 속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함께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들이 그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왔는지 우리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살아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인생에서 있던 문제로 인하여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멈칫대지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과감히 나가지 못하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주님께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그 주님과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따스한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하나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이 밤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찬양합니다. 여기 불 조명을 조금만 조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 주님의 사랑 앞에 제가 설교 중간에 복받쳐서 울었습니다. 저도 3명의 자녀를 키우는 아빠예요. 어느 부모도 자식을 사지에 내모는 부모는 없어요. 제주분이 아니신 분이 제주도에 와서 사시는 여러 경우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자녀의 교육 문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좋은 환경,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는 외국으로 유학시키는 이유가 뭐죠? 내 자녀 잘 키우고 싶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 자녀 좋은 환경에서 잘 크기를 원하는 마음에 부모의 희생이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마약이 찌들고 날마다 살인이 멈추지 않은 그런 슬램과 같은 곳으로 자녀를 보낸다고 한다면, 그들과 어울려 살다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나중에는 그들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부모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미친 짓을 하셨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미친 짓을 하셨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전하다가 설교단에서 울었어요. 내가 뭔데? 내가 주님 앞에 뭔데? 왜 나를? 베드로가 뭔데? 주님이 왜 그를 끝까지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가 주님 배반했잖아요. 그가 주님 저주했잖아요. 근데 왜 그를 사랑하셔서? 저는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그 사랑 앞에 우리 다시 울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왜 납니까? 나 주님 배신하고 떠난 적 너무 많은데, 주님 존중하지 않았는데, 내 멋대로 살았는데, 주님 모른다 했는데 왜 나에게?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고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많은 지식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세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세요. 그 사랑 앞에 그냥 우세요. 그 사랑 앞에 절규하세요. 그 사랑 앞에 통곡하시라 그 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베드로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주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주님 다시금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를 살려내는데 다시금 나가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주님 우리의 통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주여 그게 세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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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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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 우리가 뜬다는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이 밤에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접촉해 하여 주시어서 주님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주님 그 사랑 앞에 다시금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주님 내가 다시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밤에 하나님 아버지 오시어서 주님의 밤에 오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접촉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과 첫은혜를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 주님 성령 하나님 오시어서 성령 하나님과 심령마다 심령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각 심령마다 주님의 맘에 그 은혜로 주여 은혜 자리에 다시 쓰게 하소서. 은혜 자리 앞에 다시 쓰게 하소서. 은혜 자리에 다시 쓰게 하소서. 은혜 자리에 주여
우리 찬양을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맞아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다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돌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돌아갑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집을 찾아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나 바랄 것이 뭔가 바랄 것이 무엇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은 다 믿고 옵니다. 믿고
번 더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아멘. Come of our cause, pray us, come shandos. Holy Smashandu.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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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s come shandos.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상한 자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상한 자들의 마음을, 지쳐있는 자들의 심령을 주님 어루만지소서. To my fathers, God our fathers, our fathers. 깊이 만지소서. 깊이 만지소서. Oh, Fathers, come if you can do.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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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지쳤다면 지쳤다, 외로웠다면 외로웠다고, 힘들었다면 힘들었다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상함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이를 양육하며 키우는 과정 속에 지쳐있는 아내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한 수많은 선택과 상황 앞에서 두려움 속에 지쳐있는 가장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애씀을 우리 주님 이 시간 아쉬움에 말씀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의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아버지의 넓은 품 안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때로는 힘들었다고, 아버지, 저들을 안아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납 가운데 아버지 시간 당신의 자녀들을 안아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넓은 품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리고 그 품 안에 여러분들 속 안기는 거예요. 얼굴을 파묻고 그냥 그 넓은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넓은 품을 느끼는 겁니다. 그분의 한없는 용납하심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깊이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Holy Father's commission to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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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이 시간에 여자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남자 성도님들은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여자 성도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습니다. 주님, 이번에 목집회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씁니다. 은혜의 자리 가운데 다시 서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 체제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서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여자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사방에서 불어와 죽어있는 뼈들을 향하여 생기가 불어와 살지어다. 주님이 나라의 대한민국과 우리의 자녀들 세대와 이 땅에 무너져가 있는 모든 영역들이 살아날지어다.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 제주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아버지 집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주 땅을 살리시고 아버지 제주 땅을 회복시키시고 세계 열방에 한국교회를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행원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이번 부흥회는 단지 이 교회만을 향한 부흥회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행원교회가 제주를 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한국교회에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동성애의 이 확산과 우리 자녀들 세대에 말할 수 없는 자살의 영들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을 향해 쫓아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마약과 수많은 중독에 빠져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수많은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번 3일간의 말씀의 집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주님 저들의 영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제주 열방 제주 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남은 이틀간 또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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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유일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향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이번 3일간의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며 우리 안에 있는 기쁜 애통을 회복하며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여 다시금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리라 고백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남은 모든 집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